성탄 예배 때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결혼과 이혼인데, 이혼을 이 성탄절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이 됐고, 급기야 또 오늘 새벽에 원고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정말 지금 진땀이 막 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급히 준비는 했는데 원본이랑 원래 있던 거랑 좀 달라져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짧아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이 여정,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꺼내서 예수님께서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장에 가면 어린 아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전체가 그 낮아지는 일, 섬기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고 그와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얘기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소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5개의 얘기가 모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삶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또 태어난 곳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날 환경, 내가 살아갈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삶의 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잘까?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이런 결정부터 시작해서 아침은 내가 뭘 먹지? 먹지 말까? 그런 아주 세세한 일들도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죠. 모두가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로버트 마이클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인생을 결정짓는 5가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공부입니다. 학업. 10대에 결정을 하죠.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합니다. 20대 가면은 직업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늦어졌죠. 30대가 그 부근이 되면은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인생의 반려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자녀 출산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을 낳을까? 2명을 낳을까? 아니면은 낳지 말까? 1명을 키우는데 몇 억이 듭니다. 그렇죠?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도 해야죠.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5번째는 건강 습관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5가지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 5가지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우리는 반려자와 함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저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결혼 문제가 아닌가, 동반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치 결혼이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교회는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혼과 교회는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1절에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셨다. 갈릴리를 요단강을 건너가셨습니다. 서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그냥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바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인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제자들이 이제 먼저 사람을 그 마을에 먼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일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특별히 성전 위치에 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외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건 저 사람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6월절을 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거기만 예루살렘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그리심산은 안 되냐?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그 검은 선 제일 위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쭉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을 바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돌아서 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색깔이 같죠. 갈릴리하고 베레아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건의 발단 중에 하나입니다. 늘 이제 서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베레아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나 봅니다. 좀 켜넣어 주십시오. 잘 보시면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당히 미묘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내를 보는 게 뭐가 옳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당시 세례 요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헤롯 안디바가 이제 굉장한 폭군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인데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빌립, 아까 이제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 나라인데, 그 지역인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버리고 헤로디아랑 결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그 헤롯 안티파스가 계속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이려고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 지역이 누구의 지역입니까?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곳에서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가 당장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명기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가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요리를 못해도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 학파가 있고 샴마의 학파가 있는데 할렐 학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샴마의 학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있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당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국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팔거나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여자를 버릴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다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뜻입니다.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신명기 보면 이혼했다가 다시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건 구역질이 나는 일이다. 그거는 우상 숭배나 행음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행동으로 그 모습을 그 내용을 완전히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싹수가 노란 그런 여자였는데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고멜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시죠. 호세아에게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막 너무나 노예시장에서 창녀가 되고 그러다가 노예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불쌍한 여자를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네 아내가 되게끔 하라. 율법과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구역질 나고 음란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없습니까? 예,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이제 제가 주례할 때는 반드시 결혼 교육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또는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혼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나에게서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대상도 나고 그리고 목적도 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금방 후회하실 겁니다. 바로 후회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러려면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단언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절대 그 결혼은 나의 행복을 채워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거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뜻인가 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종속이 아니고 완전히 홀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 문화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30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익숙했던 그 문화도 버리고 네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몸에 굳어져 있는 것들, 그렇게 버리고 유연해지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마음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는 방향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난다,
그 어떤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치약을 이렇게 짰는데 그것도 합의를 봐서 바꾸는 겁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내 걸 버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로운 우선순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김정민 목사 보니까 저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5장 22절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십니까? 아멘. 이게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이건 우리가 무조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결혼입니다. 서로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 못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되지 못하면 내가 복종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연합을 중요하죠.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데, 세례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는 노예 개념이 존재하는데, 노예라는 것은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노예인데, 한번 노예가 되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 딱 방법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군가 나를 사주는 것. 두 번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죽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죠. 싸우고 또 갈라지려고 하고. 결혼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이촌도 아니고 일촌도 아니고 우리가 영촌, 촌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분리가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약한데 믿으십니까? 그것이 결혼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고 할 때 이 짝을 짓는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함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같은 방향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짝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어떤 목표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 하는 그 짝은 짝지어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결혼을 사람이 회파할 수 없다 하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짝을 지어 주셨는데 그 짝을 준 결혼은 사람이 깰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혼한 쌍의 짝을 지어 주셨을까?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을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가족으로 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깊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 결합할 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큰 비밀로 가는 그런 비밀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결혼 가운데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은 복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단지 출산이나 사귐 아니면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너무나 놀라운 길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우리의 결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결혼에 있어서도 그 결혼은 복음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안 한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할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것과 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즉 자신과 분리시킬 수 없는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마치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결혼인데, 결혼은 그래서 막 쉽게 아주 밥 먹듯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허락 맡으셔야 돼요. 아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죽을 각오로 마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 결혼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또는 남편을 버리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 구토가 나는 일입니다. 아무런 신성함도 없고 아무런 신의도 없고 복음도 없는 무가치한 만남일 뿐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떤 때는 너무 경솔하게 또 자신의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결혼이 아니고 그냥 현재 감정으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언제나 힘들어집니다. 비참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인데 그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고 벗어나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이라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저에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혼해도 될까요? 때로는 제가 그럽니다. 이혼하십시오. 저라도 그 상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는 음행할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신의 짝을 찾았다면 그리고 한쪽이 하나님께 떠난 것 같다면 그러면 원한다면 이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살인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들입니다.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흉보할 수 있는 내가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끄는 비밀한 축복입니다. 거기서 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지고 모가 사라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은 놀라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가듯이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결혼은 십자가 지고 가라.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점점 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